시편 63편 1절부터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시 그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피신하는 중에 그 유다 광야에 피신해 있을 때입니다. 사실 광야는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 물도 마땅치 않고 잠자리도 마땅치 않고 모든 것이 불편한 아주 척박한 그런 땅입니다. 어쩌면은 그런 곳에 도망가 있으니 아들 압살롬이 원망스러웠을 수도 있고 압살롬과 함께 반란을 일으킨 세력들이 굉장히 괘씸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그 원수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든지 원망을 하든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원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국 광야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더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제사장 사독이 하나님의 궤에 법궤를 메고 따라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아직까지 이때까지는 그 성전은 없고 그 천막, 그 성막에 이제 이 법궤를 모셔서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텐데 이제 그 다윗이 도망을 치니까 제사장 사독이 법궤를 메고 따라왔는데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다. 법궤를 다시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도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서 자기들 도망치는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궤를 마음대로 옮기고 하는 것을 다윗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내가 찾아가야지. 내가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내가 이리저리 그건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으면서 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거죠.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그런 배경으로 쓰여진 시가 오늘 63편입니다. 그 1절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도 없고 황폐한 땅, 정말 메마른 그곳에서 메마른 광야가 비를 기다리듯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광야의 모습을 보면서 메마른 그곳에
그 땅이 얼마나 비를 기다리겠습니까? 다윗이 자기의 심령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성소가 있는 곳 예루살렘을 떠나 지금 도망쳐서 유대 광야에 있으면서 마치 자기의 심령이 메마른 광야와 같은, 물 없는 광야와 같은, 비를 그렇게 기다리는 광야처럼 자신의 심정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심정. 그래서 2절에 보면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 늘 성소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던 그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삶으로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곳,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이 영광은 그 의미 속에 풍부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풍부함이 있는 하나님과 교제가 살아있는 성소에서의 은혜가 있었는데 지금 그 은혜를 놓치고 나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갈급한 거예요. 사모한 거예요.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갈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살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 심령은 늘 메마른 광야임을 고백할 수 있는 세상에 그 어떤 것들로도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심령의 메마름이 채워지고 가람이 채워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 있다 보니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던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았습니다. 이곳에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사모함이, 갈급함이 이렇게 더 커지고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거죠. 3절 이하도 보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속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보다도 더 귀하다고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제게 베풀어지면 그 은혜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을 만족할 것이라.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내 육체가 만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면 그것 때문에 제 영혼이 만족하게 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입이 깊은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황은 광야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 기댈 곳도 의지할 곳도 아무것도 없는 곳. 오히려 어떻게 숨어야 될까, 도망쳐야 될까, 살기 위해서 더 몸부림쳐야 될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힘겹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만 바라보는 내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갈급함을, 소원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광야잖아요. 정말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윗은 모든 것이 필요한 이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언제나 가장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 확신이죠. 확신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나를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사는 거죠. 하나님이 붙드시면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9절에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내가 살면 반대로 나를 해하려는 악한 세력은 심판이죠. 어제 저녁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양면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박하면 심판도 임박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박하면 반대는 저주도 임박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뵙는 그날 완전한 구원의 날이 임박하면 완전한 심판의 날도 임박한 겁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그 구원이죠. 하나님 나를 붙드시면 축복이에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니까 반대로 나를 해하려는 원수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죠.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도 그렇죠. 원수 갚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러면 악한 원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늘 붙드시는 인생,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늘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있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고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있다. 그러니 너도 나와 동행하자. 우리가 하나님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붙드심이 임하게 되고 그곳에 구원이 있고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11절이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 입은 막히리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통독이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4장이에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예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비된 복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예비된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흔들림 없이 믿었고 흔들림 없이 의지했고 흔들림 없이 붙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의지할 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오직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보았기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는 다윗의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하심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 예비하신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하심 속에 그 구원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시고 오늘도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예비된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아버지 앞에서 말씀 받고 기도하며 아버지를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예비된 복된 살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은혜가 넘치는 아름답고 복된 삶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증거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의탁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삶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우리 연약한 육체도 아버지 앞에 의탁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강건하게 하시고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품고 또 여러 가지 중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